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향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5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는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들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공간적 의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과 휘장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막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설치된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의 바깥문으로 사용된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지성소에 증거궤를 두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속죄가 완성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시은 자, 은혜의 자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 이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그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이 제거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가림막,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또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에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아니 그것도 정말로 잘못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 성막과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이 죄인인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함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초대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찢어진 이 휘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세우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이 아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아닌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